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야심경은 어떠한 경전인가, 그리고 경전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반야심경 하게 되면 다 알 것 같지만,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으로 봐서는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너무 짧은 경전이다 보니까 외우기는 외워도 정말 제대로 뜻을 알고 외우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무안이비설신의 조교놓은 개공 도일체고액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그러니까 84,000 부처님 가르침을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함축시켜 놨다 보니까 그런 그 오온이라고 하는 법수를 모르거나 용어를 모르거나 육근을 모르거나 육경을 모르고 육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라 그러거든요. 육근 육경은 12처라 그러는데 이게 12처도 모르고 18개도 모르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고, 그 다음에 또 12연기가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 그러는데, 무무명 영무 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 중간 생략해 불고 그렇게 한 말인데, 그 12연기를 몰라도 또 역시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무지영무득, 그러니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무지영무득 이래 놓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침 하면은 부처님이 깨친 법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이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없다면 저것도 없고, 이게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라는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해서 연기법의 개송이, 그것을 잘 깨달아서 놓고 보면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다, 원인이 있음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이 연기법에서 나와요. 인과법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 생멸법. 인연 따라 생멸한다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좋은 것도 지나가고 굳은 것도 지나갑니다. 암만 어렵고 힘든 날이 많아도 쨍하고 했던 날은 돌아온단다 처럼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무상하기 때문에 다시 본래 부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무상의 진리, 또 제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법은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러냐?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법은 무하다. 그러면 나라고 고집한다면 그 나는 어떤 거냐? 영원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일주제하는 그런 아뜨만 같은 나라야지만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껍데기인 나, 또 내가 보고 있는 앞에 펼쳐져 있는 육군의 경계, 육경의 경계,
육식의 경계, 육군 12처 18개 모든 경계들이 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잖아요. 그게 무상하니까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라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지도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왜 무하냐 그러면 무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법은 무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본래는 없었죠. 본래 없었던 것을 공하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목탁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는 상태를 공이라 그래. 그런데 보세요. 방금 목탁소리가 났죠? 그때는 잠깐 난 것으로 생각해서 공의 반대는 유라 그란 말이에요. 유. 목탁소리가 있었지만 인연이 다 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공에서 목탁소리가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으로 돌아갔어요. 공수래의 공수고처럼 목탁소리도 공에서 왔다가 공에 인연이 합쳐지니까 잠깐 목탁소리로 놔두었다가 그 인연이 다 하니까 도로 사라졌죠.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개공 색수상행식 나라고 하는 걸 색수상행식 오온이라 근데 오나라고 하는 오온도 본래는 없었어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에서는 연기법 가운데 오온개공 공돌이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면 공만이 실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다 실상이에요. 연기법 자체는 실상이다 말이에요. 인과도 실상이고 무상도 실상이고 실상이란 말 자체는 진실한 모습이란 말이죠. 참된 모습.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 진리를 표현하기를 연기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연기법을 A라는 각도로 조명하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즉 인과법이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가 연기법이고 재행이 무상하다는 말도 연기법에서 나왔으니까 무상의 진리도 연기법인 것이고 제법은 무하다 할 때 무하의 진리도 연기법이고 이렇게 싸잡아서 말할 때는 연기법이라 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각도로 조명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인과, 무상, 무하, 공, 중도라고 하는 이 모든 진리가 연기법에서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기법이고 그 중에 강조연법으로 A라는 각도에서는 인과, B라는 각도에서는 무상, C라는 각도에서는 무하, D라는 각도에서는 공, 싸잡아서 볼 때는 중도. 이 다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께서 반야부 경전을 번역한 게 500부가 있다 그래요. 500부 반야부 경전 가운데 가장 엑기스로 되어 있는 260자로 된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는 진리는 그 말이에요. 공이라는 진리는 불생불멸하다. 생멸이 없다. 공이 언제 생겨난 바도 없고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없어질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멸이다. 왜 불생불멸이냐 그러면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라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지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야지 진리라 그래요. 또 진리의 조건에는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법계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에 어느 세계에 가도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야지 진리지. 몇 사람한테만 통용되고 나머지 다 통용 안 되는 법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편타당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 우주의 법칙이 바로 진리인데 그 중에서 공이라고 하는 진리도 똑같이 생겨남이 없으니까 사라진 바가 없다. 공이 진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더러운 곳에 속하지도 않고 깨끗한 것에 속하지도 않아요. 불구부정이라 하는 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그 말인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진리니까. 진리 그 자체의 입장에서는 진리는 생멸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증불감이라 그러죠. 더함도 덜함도 없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가 생겨나거나 진리를 미혹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는 그냥 그대로 우주 법계의 진여 이체로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진리 그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진리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본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놓고 보면 연기법에서는 인과도 진리죠. 무상도 진리죠. 무아도 진리죠. 공도 진리죠. 중도도 진리잖아요. 이 5가지가 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인데 이 연기법 자체가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면은 진리 그 자체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요. 비로자나불은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아니 계신 곳 없이 충만해 있어요. 그걸 무소부재하다. 그러면은 이 진리 가운데 공돌이를 많이 강조한 경전은 바로 반야심경이에요.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진리적인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내세웠던 것이 오온. 오온이란 건 색, 수, 상, 행, 식, 나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5가지로 나눠서 오온이라 그랬는데 그 오온이 본래로 공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육군 안이비설신의 육군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뭐예요? 애기들한테는 이게 뭐냐 그러면 눈, 이게 뭐냐 귀, 이게 뭐냐 코, 이거 뭐냐 혀, 나머지는 몸뚱아리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건 마음 그래갖고 그것이 네야 그러잖아요. 그것을 불교용어로 육근 그러는 거예요. 육근. 그러면 눈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냐? 네 눈이 보여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색이라 그런다. 네 귀가 듣는 모든 소리의 대상, 귀의 대상은 소리성자에서 성. 네 코가 매 순간순간 네 앞에 펼쳐지는 경계에서 냄새로 다가오는 모든 것은 향기로 향기 양자 써서 향, 냄새를 향이라 그랬어요. 혓바닥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맛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로 다가오는 모든 감촉의 경계, 촉감의 경계는 촉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그 모든 상황은 뭐라고 했느냐? 법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상상 가능한 법이 있고 또 표현 가능한 법과 분명히 느낌으로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색으로 나타날 수 없는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싸잡아서 그냥 잡념망상이에요. 그 상념들,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상념들을 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눈 감고도 엄마가 생각이 나는 게 형상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표색이라 그래. 그런데 화가 나. 아니면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 근데 화는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인가요?
분명히 감정은 있지만, 느낌으로는 있지만, 뭐라고 표시해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무표색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상념들 가운데 표현 가능한 것은 표색.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건 무표색. 싸잡아 섞을 법이라. 그래서 이건 마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공의 입장에서는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육군이 육경을 색성향미 촉법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알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죠. 귀로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알고 그것은 이식이라 그러죠. 코로 냄새를 맡고 이건 뭔 냄새야 하고 판단하고 식별하게 알고 그러면은 그것은 비식이라 그러죠. 혀로 어떤 맛을 딱 상대를 해놓고 이것은 매운맛이야, 찬맛, 무슨 씁쓸한 맛이야, 달콤한 맛이야, 그렇게 분별하죠. 그것은 혀로 분별했으니까 설식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어떤 촉감을 느끼고 분별해 되면은 그것은 신식 그러고, 마음으로 이것저것 분별해야 되면은 의식 그러는, 식자가 6번 나오니까 육식이 되잖아요. 그것은 안입이 설신의가 있었고 색성향미 촉법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이 일어났는데 안입이 설신의 육군과 색성향미 촉법 육경과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육식도 이 18개도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없다. 본래는 없었으니까. 이게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 껍데기만 쫓아다니면서 시야비야하는 것은 중생노름이다. 이게 중생노름에 그 현상계에 집착하는 병을 떼기 위해서는 뭘 앞세운 것이 최고냐?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를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하물며 18개뿐만 아니라 무고진멸도 사성제 있죠. 부처님께서 중생이 성불하는 수행 방법론으로 체계화시켜서 첫 번째로 법문을 내놨는 사성제 법문, 성불하는 방법론인데 그것마저도 공의 입장에서는 없다. 그래서 무고진멸도 그런 게. 이게 어느 입장에서 없다 그런 거냐? 공의 입장에서 없다. 왜? 공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공의 입장에서는 중생,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 어디가 있어요? 중생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고는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음선거라고 하는 팔고 있죠. 그럼 사고, 팔고, 사고가 생로병사가 사고의 4가지 고통. 거기다 어떤 것을 애착하면 이별될 때 괴롭다, 애별리고, 그 다음에 뭘 구했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구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괴롭죠. 구부듣고요. 왼수 맺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괴롭죠. 원증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질구리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다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음선고라 그래. 그러면 이 8가지 고를 한마디로 일체계고라 그래요. 일체계고가 나오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명심 때문에 나를 앞세워서 탐진치로 말미암아 신구의 삼업을 지어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 진치, 시박십선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되는 집재도 공의 입장에서는 나가 없는데 집재가 어디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해탈 열반을
성취한 것을 멸제라 그래요. 괴로움의 소멸이 멸제예요. 괴로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괴로움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공은 본래 괴로움도 없어 원래. 그러니까 다시 괴로움을 소멸시킬 일도 없었던 거죠. 무지영 무득에서 득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다시 성취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고진멸도에서 멸제를 새로 성취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본래 중생계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중생을 없앨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병이 안 났으니까 약방문이 따로 처방할 일이 없다.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해탈할 것인가? 그러면 생로병사를 인정하고 하는 말이죠. 중생임을 인정하고 중생세계를 벗어날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할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그 방법론이 팔정도, 도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8가지 바른길 팔정도를 닦아서 멸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생사 해탈을 하는 해탈 열반, 도피안, 반야바람이라서 바람은 빠름이 있다를 성취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중생세계에 떨어진 적이 없는 우리 진여불성은 진여불성의 입장에서는 다시 얻을 일이 없어요. 근데 착각은 정각으로만 돌리면 된다. 어린아이 3년 찾는단 말 있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아니, 착각으로 잃어버렸다 한 거예요. 3년 후에 어린아이를 찾고 보니까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건데 내가 착각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괴로웠단 말이죠. 착각에 거부란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 좀 심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더라고. 예, 그것 때문에 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본래 면목을 다시 회복을 할 때는 회복해놓고 본 부처의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아, 착각 때문에 중생 노름을 했었구나. 그러면 착각의 반대 정각만 늘 지킬 수 있고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계속해서 부처와 함께 있는 거고 착각 상태에 계속 놓여 있다면 중생 노릇을 고집하고 고통 속에서 빠져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오온인데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4대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하는 게 느낌, 수, 생각, 상, 의지, 행, 이것저것 분별하는 식. 이게 수상행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심자 하나예요.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해서 수상행식, 몸뚱아리를 4가지로 분류하면 지수화풍, 지수화풍이라 그래요. 이 지수화풍은 뭐냐? 물질이단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 물질로 되어 있죠. 마음은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이것저것 분별하고 식별하고 알고 판단하는 요 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총칭해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만 마음이 아니고 느낌도 마음이고 이것저것 내가 뭘 해야 쓰겠다 목탁을 집으려고 하면 내가 의지 마음이 목탁 가서 집에서 한 소리 한번 딱 재야지 먼저 의지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잡고 그런 행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라고 하는 이게 또 거기에 또
서로 상호 연관성 있게 의지하면서 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을 연기라 그래요. 인연 따라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만들고 그것도 인연이 닿으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니까 그 인연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변함없이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게 무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1년도 추나추동으로 계속 바뀌어요. 마음은 생주멸로 바뀌어요. 마음이 한 생각 뿔떡 일어났어요. 잠깐 머물렀어요. 또 딴 마음이 생겨나네. 그러고 앞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또 딴 마음 대체해. 그래서 마음은 생주이멸로 변하고 무상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바뀌어요. 우주가 형성이 됐다가 빅뱅 현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중생들이 함께 지은 업을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력. 개인적으로 지은 개별적인 업 있잖아요. 그건 별업이라 그래요. 별업이 여러 사람들이 별업이 있겠죠. 거의 뭉치면 공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천에 색계 사선천에 광과천 이상으로 가 있던 성인과 중생들이 함께 머물러 있다가 공급 20급이 끝나면 그때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빅뱅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즘 용어로는 빅뱅 현상이라고 그래서 천궁이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물질 세계들이 색계 제4선천, 제3선천, 2선천, 그 다음에 초선천, 욕계에서도 이 육욕천 가운데서도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밑에 도솔천, 그 밑에 야마천, 그 밑에 도리천, 그 밑에 여기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천, 사천왕 가운데서도 사대가 동지국천, 남증장천, 서광목천, 북다문천 그러는데 동지국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남증장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서광목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북다문천에도 사대주가 있는데 그 사대주에는 다 인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천은 남증장천의 사대주 가운데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그런데 그 이 지구천은 남선부주에 속해요. 남선부주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요. 그럼 남선부주 가운데 사대주 가운데 동승신주에도 인간이 있어요. 서우화주에도 인간이 있고 북구루주에도 인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 지구촌에서 바라볼 때 거기는 다른 행성에 있는 인간이다 해서 외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교 안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을 이미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요즘의 현대 과학과 물리학과 또 이런 생물학 이 모든 것이 이만큼 발전해서 외계인이 있니 없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은 지구 덩어리는 56억 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 지구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다른 행성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행성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사윤회하게 되는 그 과정을 부처님은 분명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우주가 형성되는 것이 20급이 걸린다. 그러면 형성되기 전에는 공급 상태, 태양계가 다 폭발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 우주 안에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 10억 개 태양계를 삼천대천 세계라 그래요. 삼천대천 세계가 한꺼번에 생겨난 거 아니에요. 10억 개 태양계가 계속해서 성주개공을 해서 이게 형성됐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또 공으로 돌아갔다 이쪽 지역에서 이게 됐는데 또 이쪽 지역에서는 성급이니 이쪽 지역은 주급이고 이쪽 지역은 괴급이고 이쪽 지역은 공급이고 그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의 순환, 우주의 무상함에서 성주괴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만물이 보면 봄에 소생하죠. 이게 만물이 소생한 게 생.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죠. 그 자라날 장자에서 늘을 장자, 길 장자에서 장.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죠. 거둘 숫자에서 수. 겨울에는 뿌리로 돌아가든지 곡식으로 돌아가든지 그게 생명체가 거기 가서 깃들여 있잖아요. 감춰져 있죠. 그래서 장, 감출장자에서 만물은 생장수장으로 변한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 변하죠. 마음은 생주이멸로 변하죠. 일년은 천하추동으로 변하죠.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하죠. 만물은 생장수장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두루 변하고 바뀌고 그런다. 두루 주자에 바뀔 역자 주역이라 그래요. 주역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고정 불변한 실체는 없다. 이 현상계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중생들이 집착을 하는 게 각각 다 업력 따라 틀려요. 오욕을 놓고 봅시다. 재색, 식, 명, 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재물욕이라 그러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요. 이성에 대한 탐심을 그걸 갖다가 색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식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명예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잠, 이렇게 이 밤에 뭐 10시간을 넘게 잠을 자도 더 자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다고 말이죠. 누가 잠꾸러기라 그래요? 미인은 잠꾸러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을 욕심을 내는 것은 그 수면욕이라 그래요. 그러면 재색, 식명수, 오욕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뭐니를 유난히 밝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유난히도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해. 두 사람 갖고도 부족하고, 마누라가 뭐 18명 된 사람도 있다 하고, 의자왕같이 삼천국녀를 거느리고도 만족을 못한 사람도 있다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안 그래요? 그것은 날짜부터, 난 그건 별로야. 그렇게 그냥 일찌감치 그것에 대한 미련이 한 0.1%밖에 없이 인간으로 된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성을 보기를 돌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네 이성 조심해라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타고나기를 그건 그냥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업력이 다 틀려. 업력이 다 틀린데 똑같이 네 뭐 조심해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무유정법이라.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정할 정자, 법자. 딱 정해져 있는 법. 인과만이 진리야. 무상만이 진리야. 무아만이 진리야. 공만이 진리야. 중도만이 진리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조용법으로 쓰지. 그냥 싸잡아서 연기법이라 해놓고 때에 따라서는 인과를 강조하고, 그런 인과를 강조할 때는 인과가 마치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다 할 때 모든 건 변한다라고 하는 무상을 강조해야 될 상황에서는 무상이 최고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제법은 무아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라고 고집할 수 없다. 어떤 사람한테 강조해야 되겠어요?
아상, 아견,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덩어리가 너무 그냥 목에 기부스가 많이 돼 있는 사람한테 무아를 강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 개공할 때 공돌이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인과에 매여 있는 사람. 인과라는 진리에 매여서 과거에 이미 지나가 본 과거에 그냥 다 과거에 잘못한 것에 빗들어 죄책감에서 꼼짝 못한 사람. 죄 무자성 아닌가? 죄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자성에는 없는 것 아닌가?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걸 강조할 때는 공이 최고예요. 그럴 때 공을 강조함에 따라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본래 부처야 중도 이 5가지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강조용법이 달라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싸잡아서 말할 때 이것을 인연생멸법, 인연기멸법, 연기법이라. 이것의 연기법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진리 그 자체죠, 요게.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청정법신, 법이 진리니까 법을 몸으로 삼은 부처다. 법신불이다. 법신불이 그렇게 막연했는데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난 어디서 이것을 답을 찾았냐면 진리 그 자체라는 말에서 법신불을 내가 이제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누군가가 법신불에 대한 설명에 사전적으로는 광명변조라고 나와요.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사전을 찾아보면 광명이 두루두루 비춘다. 법신불은 무소부재하다. 있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있다. 법계에 충만해 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충만해 있고 무엇이 도대체 법신불이냐. 그러다가 답을 딱 연기법을 깨치고 나서 보니까 연기법이 바로 법신불이었구나. 표현 방법만 달랐지. 그러면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법신불이니까 인과가 법신불이었구나. 무상이 법신불이었구나. 무아가 법신불이었구나. 공이 법신불이었구나. 중도가 법신불이었구나. 그러면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는 곧 내 마음이요. 본심. 이게 바로 진여요. 여러분들 진여, 불성 그러면서 그거 설명해 놓은 거 보십시오. 다 막연한 소리만 해놓고 있어요. 진여, 불성은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이긴 해요. 진여, 불성은 불생불멸이다. 불구부정이다. 부정불감이다. 무시무종이다. 이 불성불학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캐치가 됩니까? 무엇이 잡아져요? 지혜로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요놈 딱 숨겨버려요. 요놈은 두루뭉실하게 깨달아 봐야 한다. 그래놓고 요놈은 얘기를 싹 빼불고 뭔만 강조하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강, 무시, 무종, 이 불선, 불악 요놈만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불은 말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하면서 말로는 하느님은 무소부재하고 진리 그 자체라고 하면서 진리가 뭐냐 내놔봐라 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 부처님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걸 딱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잣대 3가지 3법인 5가지라면 5법인 법인으로 법이 진리잖아요. 법의 도장 그러면 진리인지 아닌지 법이 진리니까 진리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잣대
그 세 가지만 할 때는 일체계고에서 고도 집어넣는데 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만 있냐? 고는 중생의 입장에서만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사람한테 니 지금 괴롭지?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 그래 놓고 진리라고 하는 건 요것이 진리고 요것이 진리고 요것이 진리고 요것이 진리고 요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내가 깨쳐놓고 보니까 연기법이더라. 그래갖고는 불교만의 특색으로 세 가지를 내세울 때 일체계고, 재행이 무상, 제법은 무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갖고 삼법이 있다 할 때가 있고, 중도라고 하는 열반 적정을 하나를 더 집어넣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 적정, 그때는 그거를 빼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삼법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공부를 딱 해가지고 놓고 보니까 고자는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고 진리만, 순수한 진리만 놓고 강조한다면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 이 다섯 가지는 불교만의 특성이 아니고 불교만의 특색도 포함되지만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 중에 제법 무아 요것만 불교만의 특색으로 남아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공, 표현 방법만 달라서 무라고 하지만은 중도니, 이 무상이니, 인관이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해요. 왜? 진리니까. 그래서 진리 그 자체를 우리의 본래 면목으로 깨달아야 되고, 저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왜냐? 우리 본래 면목이니까. 내가 이번에 작년에 미국 가서 우리 스님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법담을 나누다 보니까 큰 스님을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 분들 가운데 궁금하면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겠잖아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 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큰 스님은 무엇을 최고로 칩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말로 한다면 본래 말할 수 없는 자리지만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본래 면목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수행이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큰 스님이 의지하는 수행은 뭐냐고 이제 물으니까 화두한 사람은 화두가 뭐 의지체가 되고 막 염불한 사람은 염불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솔직한 심정으로 당신이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걸 이름하여 한 물건이니 주인공이니 뭐 진연이 불성이니 이 법성이니 불이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당신한테 제일 와닿는 표현은 본래 면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본래의 참 진면목은 진리 그 자체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는 것은 오법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한 게 오법인이고, 오법인 이퀄 연기법, 연기법 이퀄 법신불. 진리 그 자체는 바로 오법인으로 대변할 수 있고, 오법인이 바로 진여불성의 대명사고, 또 본래 우리 모든 존재의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오법인을 깨닫고 다시 그 속에서 지혜로 활용을 한다면 해탈과 열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오법인 중에 공돌이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경전은 반야신경이다. 반야신경은 어떤 경전인가? 오법인 연기법 가운데서도 공돌이를 강조한 경전이다.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이다고요? 천지우주는 바로 공이다. 공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은 불생불멸이다. 공은 불구부정이다. 공은 부정불감이다. 불선불악은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사실은 같은 논리예요. 불선불악이나 무시무정도 공은 불선불악도 되죠. 공은 진리니까 불선불악도 되고 무시무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육근 있죠. 안입이 설신이도 공의 입장에서는 없더라. 네. 본래 면목은 이름이 글자로 표현된 것은 벌써 달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저 하늘에 달이 떴어요. 달 그 자체를 실상이라 그래. 실상을 본래 면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놈을 달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도 달이 뜨죠. 그럼 이걸 뭐라 하냐면 달 그림자라 그래. 달 그림자. 달 그림자를 월영이라 그러거든요. 빛을 영자 써서. 이 달 그림자를 보고서 달이라고 말한 것은 착각이죠. 진짜 달은 아니잖아요. 진짜 달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가 있지. 물속에 있질 않아. 그런데 글로 표현돼 버린 모든 것은 다 요놈이 아니고 달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다 본래 면목이라 하든 실상이라 하든 볼이라 하든 뭐라 하든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 달 그림자와 같은 거지. 그 실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서 달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을 한번 마셔볼게요. 이 물을 안 마신 사람은 이 물이 차가운 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셔본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도 조금 안 하고 그냥 따뜻했던 것이 식어 있는 정도의 물이로구나.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너희가 느낌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경험해서 알아있는 그 물의 온도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해놓고 났더니 표현한 거 이건 뜨겁지 않더라. 차갑지도 않더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이더라. 표현하면 그렇게 글로 암만 잘 써놨다 하더라도 이 물맛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것은 달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본래 면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은 언제 드러나냐. 내가 아하 하고 인가로 진짜로 인가로구나 느껴버리고 깨달아버리고 정말로 무상이로구나. 이 우주가 이대로 무상이로구나. 내가 이대로 무상이로구나 하고 깨쳤을 때는 체득된 거. 체득되어진 게 칠상이고 본래 면목이야. 그러니까 체험한 자들이 그냥 그걸 인과라고 하든 무상이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그것을 싸잡아서 연기법이라 하든 체득한 사람은 실상을 본 거고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배운 사람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한 걸 갖고 깨쳤다고 하면 안 되지. 왜? 그건 지식이니까. 지식이 지혜로 이제 활용이 되어질 때 그때 해탈돼. 해탈된 그 상태하고 해탈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의지해서 달을 볼 뿐인 거예요.
누가 암만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소식이지만 그게 참고가 되면 내 공부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전 강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은 그거 다 꿈속의 일이야 이래버리면은 꿈속의 일로만 생각하고 뭘 얻겠어요. 꿈속에서 꿈을 깨면 되지. 꿈을 깨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바로 일러주려고 하는데 오해가 생겼을 때 따라해봐요.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또 오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이해를 또 하면 이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그런데 반대로 오해가 생겼을 때 내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이게 숫자가 8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8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오해가 생길 때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피가 팔팔 끓는데요. 88.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23년에는 오해가 생길 때마다 법의 입장에서 법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이 오법인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 오해가 생길 때마다 법의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되고 자비도 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갑시다. 이 시점에서 박수를 쳐야지. 나도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싶네.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야신경은 이런 경전이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